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 오늘도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최선을 다하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전체를 압축하는 주제의 말씀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런 거고요.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 1절로 12절까지, 이방인을 구원하심 13절로 24절까지,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에 대해서 25절로 36절까지 내용입니다. 핵심 메시지 10장에 있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자의 아름다운 사명, 그 요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 10장도 그러지만 9장에도 나오는 내용을 보면 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로 12절까지의 그런 내용인데요. 2절에 보면 엘리야가 한 말이 나와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죠.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남아있는 주의 종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도 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이런 표현이 되겠죠.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또 왜 그들을 그렇게 하셨는가? 11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방인에게 그 구원이 이르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냥 이제 뭐 우리는 구원받긴 틀렸어 이게 아니라, 아니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겠는가 라는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시기나게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두 번째 중요한 사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가족을 세워주시고 내 자손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13절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없애자, 죽이자 이렇게 막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이방인들은 그냥 멸망하는 자들이야 라고 그들은 모두 믿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 같은 자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말이냐. 그래서 바울을 이 복음 전하러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결국 체포하고 말죠. 어찌됐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데 계속 반복되죠. 14절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죄를 구원하고자,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모두도 다 우리 집안에 누가 다 구원받는 게 우리 소원이듯이 바울도 그랬다는 이야기를 여기 11장에 와서도 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시키기를 원하느냐?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서. 오죽하면 이 방법으로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역으로 이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든지 처음 것이 거룩했다. 14절에도 그랬고 17절에도. 그래서 원래 좋은 감람나무인데 그 감람나무가 어떻게 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그래서 돌감람나무,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이런 이방인들이 이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인 너희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겸손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지 않으면 22절 끝에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25절로 36절까지 내용인데요. 이것을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했어요. 감추어진 비밀이란 뜻이에요. 이 신비는 25절 후반절 계속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 보이겠어요. 지금 유대 땅, 우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안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지금 일부 믿기 시작해요.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극소수의 무리들이지만 믿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가는 지금 더러는 믿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계시록에까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한정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라고 하시고 이 주님을 믿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상당히 힘겨운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활짝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의 길로 초대하셨지만 오늘도 이 새벽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매달리는 것처럼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가 어떻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수가 충만하게 되기까지 제가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낳는 모든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사망의 죽음의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끝나게 됐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역시 다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낳아서 채워야 되는 숫자가 이제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우리가 다 들어가서 그 숫자가 채워지고 나면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 끝내심의 신비함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억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29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생각할 때 이건 뭔가 옳지 않아, 공평치 않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선포해요.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이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처럼 초대받은 자들이 나는 밭을 사러 가야 되고 나는 또 소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왕이 노하여서 다 그만둬라. 큰 거리 나가서 사람들을 초대해 와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이 다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3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방법이 없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방법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써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돼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이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하나님 앞에 선우를 정하도록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그래서 유명한 송영 이 시편과 같은 송영이 나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 모든 사는 이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받기 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잠시 동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사는 데는 후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또 나에게 삶을 주시고 또 살아보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른 다음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권세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